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과정에서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예레미야가 이 전해준 그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것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장을 보게 되면 5절밖에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장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룩은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예레미야가 계속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인도 목숨이 위협받으면서 고난이 이어지게 되니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5장을 통해서, 이 짧은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민과 고통에 얼마나 세심히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한 이 예레미야 45장의 배경은 어떠할까요? 유다의 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는 해인 기원전 605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원전 609년을 보게 되면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했었던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저지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지요.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애굽이죠, 즉 이집트에 의해서 퇴위를 당하고 이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즉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인 이 바로 느고가 섭정으로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미 이때 애굽의 간섭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치권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그가 처음 시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 유다에 무거운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랬었던 것처럼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실시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죽이는 그런 폭군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부활시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죽이고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참소를 당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바룩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 기록한 내용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방인 민족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들은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아주 심각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두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절대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이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아주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체포하라라는 이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두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룩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위협적인 반응과 이 여호야김 왕의 반응에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여호야김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희망을 잃고 탄식하고 있는 이런 바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신실하게 그를 도왔었던 인물입니다. 글을 쓰고 이제 기록을 했었던 서기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룩이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피를 하고 백성들에게 읽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호야김이 들었죠. 그래서 찾아내서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또 기록을 한 인물이 바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력을 살펴보면 사실 유다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이 바룩의 아버지는요, 요시야 왕 당시에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룩의 동생 스라야는 병참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룩의 집안은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입니다. 그래서 바룩도 어쩌면 자신의 가문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 높은 벼슬을 관직을 향한 개인적인 욕구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돕고 따르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또 세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개인적인 기대와 원하는 모습은 실현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바룩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룩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소중한 동역자이고 친구였었던 바룩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도 동생도 고위 관료였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의 신분이 예레미야를 돕는데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바룩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너무 탄식하여서 피곤하고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룩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문의 출신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큰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남이 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겪는 고민이나 아픔이겠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겪는 고민과 아픔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바룩은 조국인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막중한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을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온전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회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예언자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여호야김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여러분,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멸시받으면서 모독을 받는 상황을 눈앞에서 경험하면서 그가 어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내용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낭독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 못지않게 박해를 당했었던 것이 바로 바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무력감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자괴감도 들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또 바룩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룩은 유다의 명문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가족들처럼 이 출세의 길을 걸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마 다른 이 가족들처럼 고위직 위에 앉아서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지금은 본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롱과 이 멸시와 냉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전하는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현실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일도 그렇지만 진짜 나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고통이 바룩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동족들의 비참한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와 거의 동일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바룩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 자신의 이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의 모습이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뇌하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여러분, 마냥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기 3절에서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평안함이 없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바룩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늘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즐겁고 좋은 일이 맞죠. 하지만 실상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혹은 사회 혹은 직장,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속에 힘들어 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성도들은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좋았다 그러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은 별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들 앞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성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것이 왜 하나님을 담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에 대해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다는 말은 우리가 오래 참는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를 본인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으로 고통을 받고 아픔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세우시고 또 언제 뿌리 뽑으실지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세우면 세워지는 대로, 뽑으면 뽑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왜 세우시고
허무실 때 왜 허무시는지 늘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뜻을 알기가 어렵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5절에 큰 일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큰 일을 찾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를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명예 혹은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역사와 또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 가운데 그래도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바라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고 내가 편안과 성공을 구하는 때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형통함을 주세요. 이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망을 우선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5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지켜주리라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심판 중에서도 너희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자를 그냥 던져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룩이 큰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큰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했냐면 자신의 이 조국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모습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노아의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노아가 해야 하는 일은 심판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짓는 것 이외에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 10명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그 도시를 피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할 큰 일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그 큰 일을 아무리 경영하고 힘써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사실 그렇잖아요. 심판을 당한다라는 게 우리 마음에 기쁘게 다가오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다른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눈에 보는 성경에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유다를 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가게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바룩은요,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큰 일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바룩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여러분, 생명 억지를 노량물 얻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노량물은 전쟁터에서 빼앗은 물건이죠. 전리품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을 내가 지켜줄 거다. 이렇게 바룩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피난처는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장소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낙심한 바룩을 위로해 주시고 큰 일을 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또한 개인적인 야망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